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드려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바라며 주께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은성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세요.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각자의 일하는 자리와 환경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변환점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혹시 어디신가요? 미국, 그쵸? 미국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저희 나라에서 노비제도,
노비 제도가 있었죠. 노비 제도가 폐지가 된 것이 130년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게 몇 년쯤 됐을까요? 160년밖에 안 됐대요. 저희 나라랑 30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폐지를 선언한 게 160년이 된 거지,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 인종차별이라는 벽이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130년 전에 저희 가문이 노비였는지 양반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희는 지금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가장 그냥 진보적이고 개방적일 것 같다고 얼핏 생각이 드는 그 미국은 아직도 인종차별 문제가 사회의 갈등 요소인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대요. 하루는 한 흑인 예배자가 악천후 때문에 너무 태풍이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강물이 불어나서 자기가 섬기는 예배당에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예배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이 누구세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기 전에 안내위원, 성령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세요? 네, 우리는 보이는 안내위원을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내위원이 이 흑인 예배자를 문전박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이 흑인 예배자는 너무너무 슬펐겠죠. 차별을 당한 것도 슬프지만 이 예배자는 제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불어난 개울물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얘야, 너무 슬피 울지 말거라.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나도 저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단다. 그러시더래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굴 가장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아니, 누구 먼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요, 그러셔야죠. 그죠? 아마 우리 중에 가장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유명한 여자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그래서 애써 남들의 시선을 피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다 그래요. 포로로 끌고 가서 일만 시키고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희석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했던 자녀들은 당연히 혼혈이 되었고, 그 아수르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앗수르의 피가 섞여서 문화도 종교도 혼합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유다 사람들은 혼혈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던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척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싫어했어요. 거절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또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만두면 좋은데 사마리아인들은 또 그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다고 해요. 거들어 주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방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겠죠.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서로는 정말 앙숙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4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가야만 한다 라는 뜻으로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찾아봐도 must 혹은 have to 같이 꼭 가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다름 아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 예화의 흑인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그 말을 꼭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라고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은성교회를 꼭 지나가야 하겠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도는요, 앞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앞장에서는 3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와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대화에서도 차이점은 발견되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또 실제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했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갔다가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 듣는 거듭남, 두번남이라는 단어 당연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익숙한 말이겠지만 처음 듣는 두 번째 남,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가 거의 고유명사처럼 알고 계시잖아요. 거듭남. 그것을 풀어 얘기하면 2번 난다는 거예요. 2번 난다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당연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때 우리의 용어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설명하고 우리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너무도 일상적인 단어들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그냥 평범한 단어, 생수, 목마름, 샘물 이런 단어들을 그냥 사용하셨어요. 여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이렇게 다른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서 누리고 살던 니고데모에게는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어조가 니고데모를 야단치시는 것 같죠. 너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고. 근데 니고데모 입장에서 또 거듭남은 어려운 단어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에게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직접 찾아가셨고요. 또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독대하셨고요. 또 여인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일상적인 단어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혹시 많이 배웠든 좀 덜 배웠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죄송하게도 설교자의 설교가 어려워서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만나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특별히 만나주셨을까요? 바로 이 여인 안에 있던 예배에 대한 간절함 때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자마자 먼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에 대한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예배에 대한 열망을 보시고 직접 만나 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하는지,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사마리아의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지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장소에 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때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며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성시 교독도 있고요, 참회 기도도 있고요, 설교도 있고요.
예배 순서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질문을 바꿔서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아마도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라고 꼭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찬양하는 시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순서가 뭐예요? 설교 시간이죠. 그래서 좀 예배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배는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막 지각하더라도 설교 전에만 들어가면 된다. 또는 바쁜 일 있을 때는 설교만 끝나고 좀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는 거지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결코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으시죠?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하나 둘 셋. 늦었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하나 둘 셋. 아니죠. 왜 그러세요? 아유, 눈치 챙기셔야죠.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시는 설교자가 있을 거예요. 혹시 또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으시는 설교자도 있으실 줄 압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이 모였다고 해요. 유명한 설교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는 교회는 막 멀리서 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막 그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도 오고 또 그 성도가 아니더라도 날짜를 잡아서 일정을 잡아서 그냥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 설교 드려보려고 오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일에도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처 목사님이 안 나오시고 그 교회를 방문하신 손님 목사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부목사가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손님 목사님이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더니 몇몇 분들이 일어서더래요. 나가려고. 그래서 그 손님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분은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몇몇 분들은 교회 문을 열고 나갔다고 합니다. 아마 설교를 소비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설교를 소비한대요. 그냥 내 귀에 좋고 내 귀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교는 뭘까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설교가 뭘까?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설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어떤 사람이 한 집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나서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와, 대단한 설교가네, 대단한 목사님이네 이러더래요. 그랬는데 다음 주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어느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 설교가입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설교가가 설교 잘한 설교가이겠죠.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잘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왼편에 배우, 관객, 감독이 있고요. 오른편에 하나님, 회중, 목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화살표를 한번 연결해 보실까요? 한 1분 드릴게요. 예배를 한편의 영화라고 할 때, 혹은 예배를 한편의 연극이라고 할 때 배우가 누가 되는 것이며 관객은 누구이며 감독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가장 중요한 관객이 누굴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배가 영화라고 할 때, 연극이라고 할 때, 공연이라고 할 때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배우가 누굴까요? 배우라고 해서 무대에 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배우는 여러분들입니다. 회중들이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네, 저렇게 되는 거를 한번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교회도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넘겨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우리 부목사들은 뒤에서 예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가 필요한지, 혹시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방해되는 요소 뭐예요?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거의 휴대폰 벨소리죠. 그런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살펴서 빨리 대처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예배를 집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한 편의 공연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나 찬양대회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죠. 회중이 관객이라고, 예배 관객이 이 여러분들 회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목회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또 많이 드리게 하는 게 저는 큰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서도 주일 예배가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저희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 예배, 여러분의 주일 예배 출석입니다. 또 한 가지 점검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질문을 바꿔서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때 예배에 성공했다고 느끼세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오늘 예배 정말 성공했어, 오늘 예배 너무 잘 드렸어 할 때는 어떤 때예요? 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처음 제가 질문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말을 바꾸면,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함이 되는 건가요? 너무 질문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러시죠? 그래도 생각하느라 바쁘시고 대답하느라 바쁘셔야 되는데 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 예배에 성공했다고 느끼고, 또 우리의 목적이 혹시 은혜 받기 위함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죠.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좀 어려운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영으로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졌죠. 영이 없는 육체와 혼만 있는 동물들과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동물은 뭘로 지으셨는지 아세요 혹시? 헷갈리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동물은 뭘로 지으셨을까요?
너무 어릴 때 배운 거라서 생각이 안 나시죠? 동물을 뭘로 지으셨을까요? 질문을 들어보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성경책 다시 보세요. 창세기에는요,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물도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는 육체와 이성과 감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동기, 내 안에서 시작되는 생각과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다음으로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아까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예배 순서가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길래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예배 순서가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얼핏 봐서는 자기 삶의 실패와 어둠 때문에 그 문제에 매여서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고귀한 영적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그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을 참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제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또 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만났습니다. 이후로 그 여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또 그 여인의 눈높이에서 대화하셨고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답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인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보통은 그래요. 참 예배자,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 이런 식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예배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에 참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 예배가 있었고 아닌 예배가 있었습니까? 물론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영과 진리로 못 드린 것 같은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배하려는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더라고요. 피곤했던 육체가 예배를 통해서 더 힘을 얻는 은혜도 우리 체험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해도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신 예배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요. 또 내일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심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남은 날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기뻐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한 찬양과 예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과 마음에 놓일지라도 성령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좀 찬송하겠습니다. 526장입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로마 526장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이 셈의 이름은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늘 끝이 잤네. 늘 예배자의 삶을 사시고 생명의 삶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실에 누가 계세요? 오후 예배 때? 다음부터는 찬송하면은 자막 좀 찾아서 보내주세요. 네,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안 나와서 시스템이 고장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기관장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가 올리브 나이트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부모이시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저도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할 텐데 우리 자녀들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적인 모든 기도의 통로를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가 되고 아버지의 기도의 단어가 자녀의 기도의 단어가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과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아이들 학원도 가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저보다 더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그 시간들을 가능하면 지킬 수 있게 또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날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라도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한 달에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그렇게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정말 없구나라는 것들을 마음에 뼈저리게 생각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들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 함께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경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금요 찬양의 밤 6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손경민 목사님 다 아시죠? 내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또 찬양 집회로 요즘에 제일 인기 있고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쁜 시간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 일정을 잡아서 함께 오시기로 하셨는데 주변에 같이 오셔서 찬양 집회 하시고 가족분들 같이 오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셔도 꼭 우리 교회 오라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에 찬양 집회 하니까 와서 같이 은혜 받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여기 계시는 것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믿고 예배들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분 정말로 최고이신 가장 좋으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부모 형제를 붙잡아 주셔서 그 앞길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늘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어려움 또 모든 육신의 질병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달 승리의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와 예배를 섬긴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 늘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일터와 이 교회 그리고 모든 주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연약한 환우들 위해 나라와 민족 선교지 위에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